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할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희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희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500년 전에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 대문에 못 박은 95개 조의 조항 가운데 오늘은 45번부터 46, 47, 48, 49, 50, 51 조항까지의 내용을 묶어서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마태복음 6장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돈이 경제적 가치와 교환을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넘어서서 돈이 우리의 정신적인 가치, 심지어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위협하게 되면은 그것은 돈이 아니라 신적인 우상 숭배, 우상의 개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 그렇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돈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맘몬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맘몬. 맘몬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 맘모니즘이 있는데 우상, 돈, 황금 배금주의, 돈 신이죠. 돈 신, 돈, 마니, 돈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맘모니즘이라고 합니다. 맘모니즘. 맘몬이라고 하는 신은 그래서 금복주 모양으로 늘 생겨서 언제나 금색이죠. 황금, 골드, 배가 불룩하게 나와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맘몬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참 좋은 것이로되 돈이 우리의 영혼까지 좌지우지하게 되면 그건 돈의 기능을 넘어서서 그것은 신적인 우상 숭배의 단계로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은 참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돈은 참으로 위대한 일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은요, 돈의 위력은 마약보다도 더 강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의 가치조차 뒤엎어버리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구약시대의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대부분의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이름 붙여졌죠.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는 성적인 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힘, 전쟁, 힘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다 정복해버리는 몰렉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 송아지 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신이겠어요? 맘모니즘. 이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우상의 세 종류는 바로 바알과 아세라, 성의 신, 그리고 두 번째는 몰렉이라고 하는 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싶어하는 힘의 신, 그리고 황금 송아지, 무슨 신이라고요? 맘몬 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신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될 신이 어떤 신이냐? 한 가지를 꼽았어요. 어떤 신이겠어요? 바로 맘모니즘, 맘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지요. 왜냐?
사람은 돈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돈에 얽매이다 보면은 돈을 신으로 섬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돈신, 맘모니즘을 주의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맘몬이라는 우상을 가장 강력한 우상으로 말씀하셔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에는 눈이 성하면은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은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안경을 껴보고 싶어서 그냥 TV 앞에 가가지고 눈을 갖다 대기도 했어요. 이렇게 하면 눈이 나빠져서 나도 안경을 껴볼 수 있겠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왜 그랬을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안경을 꼈더니 이거는 얼마나 불편한지. 저는요, 코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경점에 몇 번 갔습니다. 좀 가벼운 거 없습니까? 저보고 이 안경테를 벗어보더니 하는 말이, 이거보다 가벼운 안경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끼는 이 안경, 문재인 대통령이 끼는 안경이래요. 그래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보세요, 이게 대통령 끼는 안경이래요. 그러면서 선생님 안경이 굉장히 좋은 안경인데 왜 그러시냐고. 코가 너무 아파요. 코가 주저앉을 것 같아요. 예, 안경을 안 끼면은 그때부터 코가 천근만근이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목사한테도, 유목사는 안경을 끼고 몇 달이 지나면 코가 안 아프나, 안목사한테도 몇 달 지나면 괜찮나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코에 인이 박혀야지 된다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이걸 무거우니까 벗어놨다가, 때로는 꼈다가, 어떤 때는 벗어놨다가, 그러다가 강단에 올라왔을 때 이걸 안 갖고 올라와가지고, 어떤 때는 이게 글씨가 흐릿흐릿하게 빼니까 혹시 제가 강단에서 햇소리를 하면은 안경을 안 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어두우면은 온몸이 불편해요. 여러분, 눈이 좋을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눈 비비지 마시고 TV 앞에 가가지고 찡그리지 마시고 그래봤자 다 손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오늘의 결론은 너무 심플합니다.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다가 쌓아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만몬신이 좋아하는 것이다. 만몬신이 좋아하는, 만몬신은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고 자식한테 물려주고 그런 걸 좋아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다 쌓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루트가 말하는 95개의 논제 가운데 제49조항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49조항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교황의 면죄부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때에만 유용한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이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망각한다면 매우 해로운 것임을 알아야 한다. 성 어거스틴은 만일 어떤 사람이 세상적인 것을 얻으려고 주님의 일을 하면은 그의 마음이 이미 이 땅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얻으려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얻으려고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루터는 오늘날 교황청,
로마 바티칸 교황청의 그 베드로 대성당, 여러분 베드로 대성당을 저 꼭대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그다란 월에다가 쭉 돼 있는데 그게 뭐냐? 열쇠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로마 바티칸 꼭대기 올라가는데 돈 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는데 먼 교회,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는 공짜인데 바티칸 엘리베이터는 돈 내야 됩니다. 6유로인가? 6유로면 얼마입니까? 7천 몇백 원이요. 그래서 가이드들이 돈을 내기 싫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안 태워주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다 보입니다. 그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파는 행위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는 잘못이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결국은 바티칸을 왜 짓느냐, 성전을 왜 건축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베드로 후계자인 교황 내가 지었다 이거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건 하늘의 보물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땅에다 보물을 쌓는 만몬신이나 좋아하는 것이다 말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보물을 땅에다 쌓기 때문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1억 6,800만 명의 어린이 5살부터 한 15살까지 이 어린이들이 하루에 1달러를, 하루에 1,000원을 벌기 위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여러분이 헌금으로 세워진 미얀마 대형교회가 있는 클라잉따야 지역이 바로 저 아시아 지역에 있어요. 미얀마 대형교회가 있는 클라잉따야 지역은 한번 보십시오. 저런 곳입니다. 우리나라 유교 사변 때 판자촌 또 저거보다 나을 거예요. 저런 집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곳에 있어요. 클라잉따야에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요. 길거리에 나가서 꽃을 팔게 하거나 도로 포장 공사에 나가서 자가를 운반하고 하루에 1달러를 벌게 합니다. 그 아이들이 하루 종일 일하면 하루에 1,000원을 벌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식구들이 사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 미얀마 대형교회와 파트너십을 맺은 GWI라고 하는 선교회의 선교사들이, 이 선교사들이 가가호 그 플라잉따야 지역에 집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을 왜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학교에 보내고 싶지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아이들이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접하고 GWI 선교사들이 하는 선교의 방법은 새로운 선교의 방법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미얀마 프로젝트와 연결이 된 겁니다. 그 아이 부모에게 하루에 1달러씩을 주고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부모에게 돈을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대나무 집 하나를 얻어놓고 그곳에서 아이들 공부를 시키고 먹고 재워주면서 바로 저것이죠. 저곳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부모에게 1달러씩을 주고 그곳에 한 아이들을 1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100명을 데리고 와서 그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집에 돌려보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을 마친 우리 성도들이 미얀마를 방문했어요. 바로 2014년도죠.
여러분들이 가방도 만들어줘서 가방도 전달해주고 수건도 한 장씩 주고 그렇게 했지요. 우리들이 그곳에서 단기 선교를 했습니다. 위생교육을 하고 구충제를 나눠주기도 하고 그곳에서 갔다 온 사람들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대형교회를 짓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짓게 된 것이 미얀마 대형교회입니다. 우리는 미얀마 대형교회 지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그곳에 우리 제자훈련, 사역훈련생들이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내가 500만 원 내겠습니다. 내가 300만 원 내겠습니다. 내가 200만 원 내겠습니다. 내가 100만 원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3천만 원이 거두어졌습니다. 3만 불이 거두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들이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와서 팜플렛을 만들고 이름을 뭐라고 할까? 미얀마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름을 하고 여러분에게 광고를 하고 여러분에게 다 헌금에 동참하라 해서 드디어 저렇게 미얀마 대형교회가 건축이 된 것입니다. 미얀마 대형교회를 건축해서 그곳에서 주중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사님들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돈 1달러씩을 줍니다. 매일 1달러씩을 줘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웃기죠. 아니, 공부 가르쳐주면 됐지 뭘 돈까지 주냐. 돈을 안 주면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노동 현장에 보낸다니까요. 그 부모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먹여주고 또 공부시켜주고 그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이제 우리가 데리고 와서 한국어 공부를 시켜주고, 저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한 80명 정도가 지금 이제 매일 공부를 하는데, 아침에 오는 아이들도 있고 점심 때 오는 아이들도 있고 저녁 때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거는 그때 여름에 찍은 사진이네요. 우리가 이제 데리고 와서 한국어 공부시켜주고 또 호남 신학대학에서 공부시켜주었던 어거스틴 씨, 어거스틴 씨가 목사 훈련을 받고 이제 내년 2018년, 올해 2017년, 2018년 그리고 2019년 1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은 우리를 도와서 부모들에게 1달러 주고 데리고 와서 공부시키고 있는 그 교육센터를 이제는 어거스틴 씨 선교사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교회도 운영하고 방과후 학교, 학습센터도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GWI는 우리와 내년까지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공부를 하고 있지요. 그러다가 2019년도에 어거스틴 씨가 모든 것을 교회도 그리고 학습센터, 교육센터도 유스스쿨도 전부 다 인수인계를 받아서 이제 어거스틴 씨 체제로 모든 것이 운영이 됩니다. GWI 선교사들은 지금 또 다른 곳에다가 우리 교회의 모델과 똑같은 모델을 다른 곳에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된 것이지요. 6, 7년 전에 콜릭의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중학생이 되고 저렇게 사랑합니다 대형교회, 감사합니다 대형교회, 저 플랜카드를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2027년까지 그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아마 대학을 가게 될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일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정말 그 아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변하는, 정말 그 아이들 가운데
좋은 선생님도 탄생하고 좋은 공무원도 탄생하고 좋은 지도자도 탄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미얀마 대형교회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모들이 감사해서 전도가 되어서 지금 미얀마 대형교회는 30명의 어른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린 아이들은 지금 현재 80명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크리스마스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이럴 때 선물 줄 때는 500명도 나옵니다. 애들만 500명. 선물 줄 때는 500명, 선물 안 줄 때는 80명. 우리 어렸을 때 생각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는 방법이 뭘까요? 무엇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일까요? 물질을 선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선교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늘 95개 논계 가운데서 제45부터 48조항에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제45조항 같이 읽을까요? 시작. 궁핍한 사람을 보고도 이를 지나치며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임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한다. 제46조항 그리스도인들은 생계에 충분한 여유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자신의 가족을 위해 충분히 저축하여야 하며 결코 이를 면죄부에 낭비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가족은 먹여 살려야지. 제47조항 그리스도인들은 면죄부를 사는 것이 자유선택의 문제이지 명령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굳이 살 필요가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제48조항 그리스도인들은 교황이 면죄해 주는 데 있어서 돈보다 경건한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만몬신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선교와 구제하는 일은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축복의 통로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제18조항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한 기도다. 경건한 기도를 통해서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여러분을 돈을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는 지혜를 얻어서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깔뱅도 역시 물질과 돈은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돈과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잘 운영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돈과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와 구제 아닌 것에 많이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슬퍼하신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과 물질을 저주의 통로로 사용하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의 기적을 아시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은 이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욕심부리다가 어떤 사람이 이틀치 만나를 거두었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냄새가 나고 썩어버렸습니다. 물질은 만나와 같은 겁니다. 욕심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을 하늘나라를 위하여 보화를 쌓는 것처럼 선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95개 논제 가운데서 제50조항과 제51조항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제50조항 같이 할까요? 교황이 면죄부 교사들의 진상을 안다면 그는 자기 양의 뼈와 살 그리고 그 가죽으로 성베드로 사원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원이 제로화하기를 원했을 것임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한다. 그런 바티칸을 세우기보다는 차라리 바티칸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51조항 시작. 교황은 면죄부 판매자들로부터 돈을 갈취당한 많은 이들에게 성베드로 사원을 팔아서라도 돈을 나누어 주기를 원할 것이며 또 원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한다. 성베드로 사원을 팔아서라도, 로마 교황청을 팔아서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겨야 된다. 물질을 땅에다 쌓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은 더욱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나 물질을 하늘에다가 쌓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만몬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를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몬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는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구제하라는 겁니다. 구제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지옥에 간 부자와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오지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뭘까요? 가난한 자를 덜보도록 하나님이 거지 나사로를 부자 집 앞에다가 딱 세워놨는데 못 본 척 했다는 겁니다. 그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라 도둑은 마땅히 이웃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인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니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의 사람에게 주라고 하시는 그 구제는 우리가 이웃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깔뱅은 부유한 사람의 사명은 자신의 부를 가난한 사람과 나누어 가짐으로써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 더 부유해지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미얀마 프로젝트를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늘 생각하면서 정말 이것이야말로 선교와 구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참 좋은 일에 헌금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7년 12월까지 미얀마 프로젝트를 위해서 건축 헌금을 하겠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벌써 다 끝났죠. 저도 끝났어요. 작정한 거. 그러나 12월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정성껏 헌금하십시오. 그 물질은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습니다. 미얀마 어린이들을 위하여, 그 아이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헌금한 그것은 정말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매일 드리는 11조, 그건 역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며, 우리가 정말 한목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 교우들을 돕고 있습니까?
그 아름다운 구제하는 일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선교하는 데는 아끼지 말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도 아끼지 말고 구제해서 우리 대형교회는 정말 하늘의 보물을 찾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